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밤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쯤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이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 내지는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러면 주로 어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능력을 행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 그러면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목하는, 관심 가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라든지 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야, 나도 성령 받고 좀 저런 능력을 해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적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 이걸 주로 뭐로 얘기했냐면 방언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자신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방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방언은 여러분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자신이 방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보이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방언을 가르친 사람도 있다 그래요.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막 여러분 방언 그렇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우리나라 말 아니고 희한한 말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니까 헬라어로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요? 나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하는 사람이다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만일에 그때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좀 우쭐거리는 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아주 풍족하게 많이 받은 교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 은사 많이 받은 교회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막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냐는 거예요. 은사 많이 받았는데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뭐 그냥 음행의 문제도 나타나고 고소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뭐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은사 많이 받은 교회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14장에 넘어가면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받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받은 사람들이 나 방언 받았네 하고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의시되고 이런 문제로 교회가 퍽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 14장 말씀 볼 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2절 3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전에 보니까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죠? 예, 우상에게 끌려가서 우상에 매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서 뭘 배워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지금 부르면서 교회 성도들이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거는 제일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주목하고 캐치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이 믿어지도록 하는 역사다.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뒤에 얘기해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한다.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은 게 아니고, 그죠?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몰라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적어도 세계 역사를 알고 좀 큰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양 정도로, 무슨 명심보감 읽는 정도로, 철학 공부하는 정도로 성경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렇게 교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자칭 국보 1호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 잘 아시잖아요. 국문학자기도 하고 영문학자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그 옛날에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연세대학도 나오고 나중에 연세대 교수도 했죠. 자기처럼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자칭이지만 국보 1호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언젠가 신학교 초청을 받아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다니는 학교에 그 양주동 박사가 와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당신들 신학생이면서 성경도 다 못 외우면 그건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글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외워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근데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나는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 믿고 싶어가지고 안 믿어져가지고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울었던 적도 있다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계에서 많은 불자들이 존경하는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아주 쓰신 유명한 분,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분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분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분이,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렇게 안 할까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천국을 상속할 자라고 도장 찍은 거라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와 똑같다고요? 도장 찍은 거와 같다. 누구 거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것과 같다. 할렐루야. 이게 14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고, 이거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상속할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천국 영생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 받은 거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꼭 방언을 못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령과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은사와 능력 다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때 너무 그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 또 역사하시는데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는 또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몇 가지 기록해 놨는데, 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역 통역,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병 고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하거나 뭐 특별히 스페셜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 가운데 하나요. 그 성령이 하시는 가운데 일부분이지
그게 특별히 뭐 대단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병 고치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한 성령이 행하는데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선물이지, 이게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을 고치든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다 한다고 해도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지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 내가 만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뭐 기적을 나타내고 한다면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병자들이 치유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 교만해지지 말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지, 그게 절대로 나의 자랑이나 내 우월감이나 내 교만의 근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추기죠. 야, 너 대단해. 야, 너가 이런 능력도 행해.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2단과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그랬다 하잖아요. 뭐 저도 직접 가보진 않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박태선 장로가 2단이 되기 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막 기도하면 정말 병도 낫고 병자들도 낫고 막 이랬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 온전히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다가 큰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해도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눠주신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목적이 7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8절에 이제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익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일단 내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더 크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방언하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거든 환상도 보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저만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손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다.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체험할수록, 환상을 보면 환상을 볼수록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12절서부터 18절까지 이런 얘기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자, 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먼저는 뭐예요? 감사하고 내게 직분과 은사와 능력 주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서로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우쭐하게 돼요. 교만에 빠져요. 때로는 또 그런 대단해 보이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알지? 나보다 다른 사람 은사 받은 거 부러워하고 은사 받은 사람 우쭐하고 못 받은 사람 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등을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도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말이에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목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겠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어디냐면 시차례 갖고 설교할 때 전부 목사님 장로님들만 앉아 있으니까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 준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그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나는 1달란트밖에 비교하고 우월감 빠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할 게 없어요.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요구하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5달란트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칭찬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한때는 옛날에 참 철없을 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부르신 자리에, 보내신 자리에서 크든 작든 충성하는 종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주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다 숫자요, 외양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긴 자에게 거기에서 요구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그 다음 세대 탐방위에서 당진 동일교회를 갔다가 왔어요.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책도 사오고 가서 강의도 한 2-3시간 듣고 많이 받아줬고 그 이후에도 책도 사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도 안 계셔서 중고등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갑자기 노예 임원도 막 돼서 노예 임원도 회의도 또 얼마나 많고 또 수련회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온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탁 하다 당회 통과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노영철 장로님께서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다 정리했다고 당회원방에 탁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정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스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탁,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 장로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지식의 은사 같아요. 예? 한평생 그 공무원 하시면서 얼마나 그 작성하는 거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스스로 정리하셔가지고 당회원들을 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 장로님이 그 정리를 안 하시고 이건 정리해야 된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본인이 정리 안 하고 목사님이 아직까지 말이지 그것도 정리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저한테 막 화살을 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지. 근데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동적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릇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죠? 이게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은 손이나 발이나 이게 세지요. 심장이 힘이 세요? 그죠? 심장하고 다 꺼내놓고 이 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심장이 이겨요? 팔이 손이 이겨요? 뭐가 더 약해 보여요? 보일 때. 이 심장이 약하죠. 그런데 심장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속에다가 가슴뼈를 딱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넣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신 우리 김종호 집사님, 이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 집사님이 늘 교회 와서 굳은 일 다 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때 되면 제 방에서 쓰레기 달라고 해서 다 청소하시고
집사님이 갑자기 안 계시니까 교회 청소도 안 되고 내 방에도 막 쓰레기가 쌓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김종호 집사님 옆에 계실 때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나. 그것들을 아주 안 계시니까 더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저런 분 정도야 할지 모르지만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 모든 구성원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더라. 지체. 제가 옛날에도 우리 중고등부 서울에 있을 때 중고등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럽고 냄새나고 쓸데없는 기관이 있다면 어딜까요?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똥꼬 제일 뒤에 있고 냄새나고 야 너는 막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똥꼬를 콱 막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온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온몸이 난리가 나. 이 배출이 안 되는데 배가 뒤틀리고 병원 입원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겉으로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냄새나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기관이라도 절대 그렇지 않더라.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주님이 비유해 주셨더라. 자, 2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몸에다가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 주먹에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치는 사람 보셨어요? 이 주먹 나빠 그리고 막 때리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 주먹이 막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가 막 자기 얼굴 막 때리는 사람 보셨어요? 가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보면서 저 서울 갈보리 교회 박주준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 난리가 나고 막 폭행 사건 일어나고 주님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 치는 거와 똑같은데 건강한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누구만 좋아한다고요?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면 마귀만 좋아한다. 싸울 일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지혜롭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봐야 된다. 돌봐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몸이다. 여러분, 문을 닫다가 이 손가락이 문에 꽝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꽝 찧었어요. 그러면 여기만 아파요?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가요? 입이 가잖아요. 호 하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발은 뭐예요? 빨리 약을 찾으러 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밴드 찾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손은 뭐예요? 밴드를 약국을 바르고 밴드를.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저 지체가 아파. 그럼 내가 아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가 생각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든 죽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보면요, 달리기 선수 열심히 달려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생각합시다. 금메달. 그러면 원래는 그 금메달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 땄으니 발에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발에다 걸어줘야지. 근데 어디다 걸어줘요? 목에다 걸어주잖아요. 펜싱을 했든 달리기를 했든 스케이트를 탔든 전부 영광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목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목이.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말이지 내가 고생했는데 네가 왜 그 영광을 잔다고 목 졸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에 어떤 집에 좋은 일이 있다. 시기질투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 은사 맨 마지막 31절에 결론을 내리죠.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뭔 얘기해요?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삶을 산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 잘 살았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